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셨던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셔서 숫자를 6개를 알려주고 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네, 로또를 사서 번호를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꿈에 이제 그 할아버지가 숫자를 이렇게 탁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빨리 로또를 사서 이 번호대로 한번 써야지. 그리고 6자리 이 숫자를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꿈인 거예요. 그래서 깨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생생한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답답해요. 꿈에 다른 거는 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숫자가 진짜 중요한 숫자가 생각이 안 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어떤 계기로 해서 그 숫자가 다 생생하게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또를 사서 그 숫자를 적었더니만 거기 1등에 당첨이 된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이 꿈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꿈은 느부갓네살이 꾸었지만 이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꿈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또 하나님의 사람 이 다니엘을 이 역사에 드러내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바벨론의 모든 이 지혜자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꾼 꿈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알게 한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지만 만약에 알아맞히지 못하면 그 가문과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뭐 이렇게 했어요. 사실 그 상벌이 주어지긴 했지만 이걸 알아맞추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뭐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왕에 호의적이지 못했던 이 지혜자 그룹을 이번 기회에 한번 숙청하겠다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그 지혜자들 지금까지 나란 녹을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지내던 놈들 정말 필요할 때는 아무 쓰잘데기도 없으니까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이 아리옥이 그 명을 이제 집행을 하러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구세주가 등장을 하죠. 다니엘이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나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안내해 달라 이렇게 아리옥에게 나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그랬어요. 자, 자기를 왕에게 안내하면 왕이 원하는 대로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다 내가 말해줄 테니까 사람들 죽이지 말고 나를 일단 왕에게 좀 데려다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혜자들은 이제 생명을 벌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25절을 보면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보면 아리옥이 말도 참 잘 듣는구나, 다니엘이 왕에게 데려가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를 잘해주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얼마나 다니엘을 신뢰했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리옥은 왕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지금 그 명령을 집행하지 않고 웬 이상한 놈을 데리고 와서 왕의 꿈을 다 알아맞춘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다니엘을 믿지 못했거나 다니엘이 그 일을 정확히 알아맞추지 못한다면 다니엘만 죽은 목숨이 아니고 왕의 명령을 집행하지 않은 아리옥도
심각한 이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리옥이 한 말을 보면 오히려 아리옥은 이번 기회에 자기가 공을 세우고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확신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아리옥이 찾아낸 거예요? 다니엘이 아리옥을 찾아간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다니엘이 아리옥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아리옥은 왕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왕의 궁금증을 다 풀어주고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을 해주면 그건 내 공입니다. 내가 찾아온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그 왕이 꾼 꿈을 이제 해석을 해주게 되는데 오늘 저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이제 단락을 구분을 해서 이렇게 보면 첫째로 24절에서 30절까지는 이런 이제 이유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5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가 꾼 꿈이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6절에서 45절까지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46절에서 49절까지는 이 놀라운 이 장면을 목격을 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다니엘에게 반응하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26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물어보죠.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사실 자기가 알아내라 했지만 자기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간 것도 아니고 자기도 지금 꿈이 생각이 날까 말까인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게 뭔지 그거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 물어본 거죠.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먼저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 전에 이 꿈을 알게 하고 해석을 알게 하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를 먼저 딱 못 박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바벨론의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 수준으로는 하나님이 왕에게 꾸게 한 꿈, 그거를 알아맞추지도 못하고 그 꿈이 무엇인지 해석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인데 이걸 하나님 이외에 누가 알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에서 꿈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꿈을 꾸게 된 원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29절을 보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꿈을 꾸는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여러분도 꿈 종종 꾸시죠. 그럼 꿈에 아주 생뚱맞은 꿈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번민하고 막 골똘히 생각한 것들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걸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왕궁에서 화려하고 좋은 침상에서 잠을 자도 이러면 고민거리가 있고 불안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잠을 못 자고 이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고 또 주변 나라들을 계속 침공을 하고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고 이 제국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당성이 없이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늘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디 저 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키고 나에게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또 자기도 힘으로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만약에 어디에선가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 일어나서 나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불안함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전쟁을 하다 보면 항상 또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뭐 겨우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기도 하고 자기도 죽을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이러면서 전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이런 긴장과 불안, 공포 이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잠재의식 속에 억눌려 있었던 공포심이 밤마다 이 느부갓네살을 꿈속에서 괴롭혔던 것이죠.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일로 인해서 매일 밤마다 걱정을 하면서 잠이 드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겁니다. 이거를 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은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은 이거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는가? 이거를 이야기를 해요. 3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아주 독특한 대조가 나오는데 아까 아리옥이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에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유다에서 온 종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자기 공으로 막 내세우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거꾸로 자기는 감추고 하나님만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왕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만나게 되고 서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장면이 첫 번째 단락에서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31절을 보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본 꿈이 무슨 꿈이라는 거예요? 한 큰 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우상을 본 거죠. 그런데 그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아주 크고 그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런데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 그래요. 그리고 보통 크고 막 광채가 나고 그러면 화려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아야 되는데 이 분위기가 아주 두려움을 느끼게 할 만한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생각이 안 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 알아맞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정확히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상의 모양이 아주 특이합니다.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한데 두려움을 줄 만한 압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모양을 잘 보면 그런 크고 화려하고 광채가 나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심각한 불완전성을 나타내는 모양입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보면 꿈에 본 신상의 모양을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요. 32절, 33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신상이 불완전성을 나타낸다는 게 뭐냐면 이 재질이
통일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아주 값비싼 귀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흔하고 평범한 재질로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럼 머리는 순금으로,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배와 널쩍다리는 노수로, 종아리는 쇠로, 발은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보면 이제 이런 형상이 되는 거예요. 뭔가 큰 이제 신상이 하나 있는데 머리는 아주 황금으로 얼굴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슴과 이 두 팔은 은으로 돼 있고, 그 밑에 배와 이 널쩍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종아리는 쇠로 돼 있고, 발과 이 발톱은 일부는 쇠로 일부는 흙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이게 재질이 제각각이니까 이게 통일성도 없고 뭔가 불완전한데, 이 불완전성의 절정은 발입니다. 그리고 이 발을 보면 사실 이 큰 신상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기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이 밑에 있는 게 제일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발이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혼합될 수 없는 것이 혼합되어서 불균형과 내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의 실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신상이 온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흙은 다 제거를 하고 또 이 나머지 이 금속들을 다 녹여서 하나로 튼튼하게 만들어야 이게 오래 가는데, 그렇지 못하고 각각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붙어 있지도 못하고 겉보기에는 뭐 화려하고 튼튼해 보이지만 이게 그냥 다 조각조각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불완전한 것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34절과 35절을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 좀 더 볼 텐데요. 아까 그 엄청난 그 큰 화려한 신상이 이렇게 있는데 어디에선가 돌이 날라왔습니다. 근데 이 돌이 날라와서 정확하게 그 발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일부는 쇠로 일부는 흙으로. 그러니까 가지나 불안하고 힘이 없는데 거기를 딱 때려보니까 그 나머지 위에 있던 것들도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미국에 그 9.11 테러가 났을 때 그 엄청난 그 빌딩이 그 3분의 2쯤 비행기가 딱 충돌을 했는데 그 건물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 녹아내리듯이 그냥 폭삭 주저앉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상도 그렇게 화려하고 귀금속으로 다 크고 광채가 나게 있었지만 가장 연약한 부분, 그 발, 거기를 돌이 와서 딱 때리고 나니까 그 엄청난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무너져 내렸느냐? 마치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그 키즈를 해보셨죠? 연세 드신 분들은 키즈를 이렇게 하면 알곡은 밑으로 나오고 이 쭉정이 이 겨들은 바람에 날려가잖아요. 그럼 밖에서 이제 키즈를 하게 되면 이 바람 불 때 그 겨들이 다 날아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세워져 있을 때는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빛이 났는데 이게 돌이 와가지고 딱 무너뜨리고 나니까 그냥 마치 그 겨가 날아가듯이 그렇게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어디에선가 날아와서 그 신상을 쳤던 그 돌들은 갑자기 이것이 막 그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 차게 되었다. 이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정확히 알려주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이제 알게 되면서 왜 그렇게 심란했을까요? 이 환상을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은 지금 이 궁금한 게 생긴 겁니다. 이 환상을 딱 보면서 자기가 지금 저기에 서 있었던, 불완전하게 서 있다가 무너져서 산산조각 나고 먼지처럼 사라지는 신상이 자기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선가 그 신상을 무너뜨린 돌이 자기를 의미하는 건지, 지금 꿈의 내용이 뭐냐, 이게 좀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 자신이 이 발에 돌을 맞고 무너져 내린 신상이라면 앞으로 자기 신세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대제국을 일으키는 황제지만 언젠간 저렇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뜨인 돌이 되어서 그 신상을 무너뜨린 돌이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다른 큰 강대국들을 쳐서 정복하고 더 큰 나라를 내가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꾸고 도대체 내가 저 꿈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신상이냐, 아니면 신상을 무너뜨린 돌이냐, 이게 지금 궁금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은 어떤 해석을 좀 주고 있을까요?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본 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36절을 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오픈 게임이라는 거예요. 꿈 얘기를 내가 한 것이고, 이제부터는 그 꿈이 뭐를 의미하는지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먼저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7절과 38절을 보면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왕이 본 신상이 있잖아요. 이 신상이 전체로 뭔가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뭔가 각각의 머리, 또 가슴, 배, 또 널쩍다리, 종아리, 또 발, 이게 다 제각각 의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신상의 맨 위에 금으로 되어 있는 얼굴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으로 된 머리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주변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다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나머지는 금이 아닐까요? 그것은 그 다음에는 왕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은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뤘지만 70년 만에 메데 바사에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이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점령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나온 나라들, 그 세 번째 나라들, 여기에 대해서 39절 40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무너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는 두 번째 나라는 바벨론만은 못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금이라면 그 두 번째 등장하는 나라는 은에 불과한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세 번째 나라는 그보다 좀 더 못한 놋과 같은 나라가 세계를 다스릴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나라는 쇠처럼 강해서 이 쇠처럼 강한 나라가 다 부수고 무너뜨리고 찢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맨 아래 이상한 발 모양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41절과 43절까지 말씀을 보면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이다 그랬어요. 그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나라는 서로 하나가 될래야 될 수 없는 것들이 억지로 모아져 있다가 결국에는 흩어지고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환상은 이제 바벨론과 나중에 이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제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것 같더라. 이게 성경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아까 봤던 이제 신상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상에 보면 이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밑에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을 이것은 메대와 바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노수로 된 배와 널쩍다리 이것은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헬라 그리스 헬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쇠로 만든 이 종아리는 이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는 그 밑에 일부는 쇠로 되어 있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 발과 발가락 이것을 우리는 이 로마 제국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그런 세계 열국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이게 뭐가 어느 나라고 뭐가 어느 제국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44절에서 진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와요. 4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비롯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라들은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로 보면 다니엘로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들은 얘기는 꿈 해석이 아니고 설교를 듣는 거고 좀 신학적인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런 꿈을 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될 거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이 사람이 만든 나라는 세워지고 망하고 다른 나라가 또 세워지고 또 망하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그 주권이 다른 데로 옮기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진짜 나라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지막 네 번째로 느부갓네살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게 이제 나와요. 느부갓네살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했다는 얘기는 실제로 막 절했다는 게 아니고 그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맞추고 해석해 준 그 통찰력에 경의를 표한 거죠. 그러면서 이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해 준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 이 느부갓네살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48절에 보면 더 세부적으로 상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왕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바벨론 최고의 위치인 총리직, 만약에 요즘으로 말한다면
국가 경영 자문단장에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다니엘에게 맡겨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49절을 보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자기 옆에 끼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왕궁에. 자, 그런데 다니엘이 청탁 아닌 청탁을 하나 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얘기를 해요? 나랑 같이 온 친구들 3명이 있는데 이 3명의 친구를 바벨론 지방 일을 다스리게 지방 관리로 임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느부갓네살이 안 들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옆에 왕궁에 두고 그의 친구들은 이 지방의 관리들로 지방을 다스리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이하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서 꿈 해석을 못 해주는 그런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그 명령이 시행될 때 사실 다니엘과 이 친구들도 거기에 포함이 됐잖아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집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꿈 이야기를 다 생생하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들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모여서 영적으로 연합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함께 힘을 모았지만 또 사명 앞에서는 그들이 함께 왕궁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또 다 흩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같이 있는 게 좋고 같이 있는 게 유익하다면 다니엘이 어떤 부탁을 했겠어요? 내 세 친구들도 내 곁에서 나를 돕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같이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원하지 않고 나는 왕궁에서 왕을 도울 테니까 내 친구들은 지방의 관리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왜 다니엘이 그런 부탁을 했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다니엘의 목적은 출세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목적은 지금도 바벨론 곳곳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힘겹게 보내는 자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있을 관리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다니엘이 그 바벨론 곳곳에서 이렇게 종살이를 하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 친구들 3명을 관리로 파송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힘겨운 신앙적인 이 싸움을 하게 될 때 성전에 가서 제사도 못 드리고 하나님 예배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될 때 그들이 회당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걸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한 게 이 친구들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같이 모여서 영적인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에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목적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하고 그럴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믿음의 힘을 얻어야 될 때는 열심히 모여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또 우리가 원치 않게 지방이나 해외나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될 때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그 사명,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심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절을 보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인정 이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을 내 우습게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전쟁이라는 것이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전쟁을 해서 이기면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던 시대였으니까 바벨론 왕이 유대에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저거는 아주 서쪽에 그 보잘것없는 힘도 없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온 그 나라의 보잘것없는 신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그 어떤 신도 자신의 꿈을 해결해 주지 못했고 그 궁금함을 풀어주지 못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은밀한 것을 다 깨닫게 했으니 그분은 우리가 무시할 분이 아니다. 그분이 진짜 모든 신들을 위해 참으로 신이다. 주는 왕의 주제시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이 꿈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일까? 크게 한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바벨론과 그 이후에 계속 나라와 제국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제국은 그 속에 항상 분열될 가능성과 일치하지 못하는 부조화성을 가지고 있어서 늘 불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힘 있고 강한 자들이 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모순과 불완전함과 불합리함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자신만의 제국을 세워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고 작정하시면 먼지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 와가지고 신상을 탁 무너뜨리니까 그게 그냥 먼지처럼 겨처럼 다 날아가 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영원한 힘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도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도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역사는 제국을 세운 황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 만든 나라하고 제국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선가 날아온 돌이 그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일들 보면서 걱정을 그냥 깨지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을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 돼요. 여기에서 지나서 왈가왈부하고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하는 거는 불신이고 교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주인 되시고 내 인생에도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